마라나타. 어떻게 연휴 잘 쉬셨습니까? 예,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그죠? 다시 주님의 또 정말 은혜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으로 옆으로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예.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요즘 이제 평창 올림픽 열심히 지금 아주 엄청나게 아주 이제 그 뭐예요? 걔 이제 좀 약간 메달을 조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뭐 그냥 그 보다 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못 보겠어. 그래서 다 상 받은 것만 골라서 보는데 아마 그 스트레스 너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지는 건 안 보면 되는 거고 이기면은 그 다시 한번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즐거우면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넉넉히 이기는 그냥 정말 물론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굉장히 또 그것도 물론 정말 또 기쁜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불안하게 이기는 것보다 그냥 넉넉히 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넉넉히 이기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받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나올 때까지는요. 아니,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같은 막 어마어마한 종목이 많이 있지만 거기 종목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전 세계 따져볼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그 메달을 또 바라보고 오는 올림픽 선수에 들어오는 거기에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눈 뜨고 그죠? 그냥 잠자기 빼놓고는 계속 운동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주님 나라에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정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창하고 오직 살아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어쨌든 그 올림픽의 선수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죠? 자기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온 정말 아주 그냥 1급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 뭐 얼마나 거기에 이제 메달을 따기 얼마나 많이 정말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가끔 가다가 이제 항상 그 운동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전한 말씀들이 많아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할지라도 상하는 자는 오직 하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우리가 또 원하는 종목에 어떤 집중을 할 게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의 모든 통하여서 신성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을 이 만물을 통해서 안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실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 누가 이기면 어떻고 누가 지면 어떻게.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잊혀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정말 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막 세상의 모든 공기 흐름이 그렇잖아요. 다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집중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정말 실족시키는 그런 것에 사단은 다 거기다 다 모든 것을 뜻을 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도 거기에 뭐 뺏길 건 없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 향방 없이 달려가면 안 되고 그저 선수들이 그 어떤 뭔가 룰을 정해놨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실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로를 향해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수고를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더 정말 그런 승리의 그 꼬린 지점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면 안 돼. 승리해야 돼. 승리하려면 최고의 영광을 기왕에 가는 거 정말 금메달 따려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정말 정성, 뜻을 다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모든 걸 이기고 견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 나라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모든 시선이 다 거기로 집중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언젠가 한번 제가 1장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 이제 보수되고 그죠?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오늘 4장 말씀, 사실 4장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세상이 정말 잘 되고 세상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살기에 정말 적절한 그런 나라의 환경과 분위기가 되려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형통하고 나라가 뭔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건 곧 뭐냐면 우리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율법에서는 이제 여기 구약 시대, 여기 율법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라도 회복되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문제는 요나다. 요는 나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성전이 막 회파되고 막 성곽이 무너지고 그냥 막 그 성전 문은 다 막 소각이 되고 여기에 막 너무 슬퍼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정말 지키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오는 모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집에 죄악으로 돌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 뭐라고 할 것이 없이 다 그죠? 제가 하도 그냥 요즘 이렇게 모든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막 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신의 본능이 있고 살아온 인간의 어떤 그런 이제 본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욕이 나가. 하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님 보시다가 그러셨나 봐. 안 됐는지. 야, 너는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오는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알아요.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져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국은 인간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로 서야 될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실 세상이 다 이렇게 돼가는 거 알죠. 성경으로 근거에다 둔다면 당연히 알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고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비의 집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 환경을 봐도 그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뿐이고 우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모든 험악한 일들이라는 거 앞으로도 더 험악해질 거라는 거 이미 그 이상으로 정말 숨 쉴 수 없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알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 막 너무 답답하니까 보이는 거 우리는 육신으로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육신으로 보는 거 가지고 자꾸 어떤 들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 거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조차 할 정도로 모든 것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시켜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전이 이 느헤미야가 지금 막 탄식하면서 막 애통이 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막 성곽이 소각 다 회파가 되고 막 그 성문이 다 불에 타서 다 정말 무너진 걸 알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우리의 이 몸된 우리의 성전이 다 지금 그냥 정말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그냥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그냥 문이 다 소각이 돼서 다 열려 있어. 그래가지고 사단이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어떻게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알면서도 안 되고 그저 들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게 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여 도우소서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그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조롱하고 지금 이제 저들이 하는 일, 이 성 1절에 성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 분노하는 거야 지금.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에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제 모든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포로들을 다 이제 보내주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사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다가 16년 동안 이제 저지가 당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몸된 성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성전이니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 몸된 성전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처럼 소각되고 다 해파되고 다 무너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뒤에 5장에 보면은 나라가 막 아주 정말 아주 난리잖아요. 막 부자와 귀인들이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어떤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고소득의 이익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5장에 가서 보니까 뭐 사회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무너지니까 이런 모든 정치와 군사와 종교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문화가 무너지고 아이들의 사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정신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뭐가 거짓이고 진실인 걸 이제는 다 정말 아주 혼란스러운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 있잖아. 가화만사성이라고. 그죠?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집안이 그죠? 뭐 정말 집안이 다 평안해야지 모든 것이 잘 형통하고 이제 발전하는 건데 이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5장에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은 정말 돈의 금리를 취하고 나니까 거기 불쌍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녀도 이제는 팔아먹고 이제는 막 그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제 막 대출 받았죠. 대출 갚는 것에 갚지도 못하니까 이제 전답을 잡히고 이제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이제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박박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원망과 막 그 분노와 막 이 원성들이 그냥 막 잦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그냥 아주 그냥 이제 나라가 그냥 아주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어떤 그 심령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결국 원인이 다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사시고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제 정말 엉뚱한 사람의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한테 배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절에도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들의 어떤 성전의 건축을 저지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성전 건축을 이게 우리의 어떤 몸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시기에 정말 아주 그냥 합당한 이런 우리 그런 어떤 몸된 성전으로 만들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건축되어 가는 것 사단은 아주 지금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3장 4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4장 7절에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에 수보되어 간담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맞아. 그들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요란하게 하자. 가서 그냥 우리가 그걸 건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방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북쪽에는 산발락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또 남쪽에는 세겜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이 남쪽에는 서쪽에는 아소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지. 진퇴양난, 우겨싸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에 다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동서남북에서 그냥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지 못하게, 정말 하는 제대로 된 이 성전이 보수돼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아름다운 정말 성령을 담고 성령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튼튼한 어떤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계속 사단은 동서남북에서 완전히 우리를 저지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늘에 다만 구멍이 하늘에 창이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동서남북에서 다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단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4절하고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지금 당하고 있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저희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여 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못하게 계속 끊임없이, 아주 여기 11절 12절에도 보니까요, 아주 계속해서 그 대적들이 이제 반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6장에 가면 아주 그냥 엄청난 집요하게 반대하는 이제 이들의 어떤 성전 건축을 저지하는 이제 사단의 모습인 거죠. 결국 사단의 도구로, 사단은 영인데 사단이 그냥 이렇게 히히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사단이 사람을 입고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물론 언젠가도 그런 은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불이 나갔어요. 이 불이 나갔는데 제가 너무 지금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게 전구, 여기 지금 이 뭐예요? 이 등이 있고 그 안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필라멘트 여러 가지 선도 있고 다 있잖아. 다 있는데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사실 전류거든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도 전류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있어도 등이 없고 어떤 이런 기구가 없으면 불이 들어올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있어야 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등이 있어야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예수님은 전류시고 우리는 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없으면 주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없어도 주님 못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없어도 못 하잖아. 그런 마음. 그랬더니 주님이 등은 많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제대로 된 등이 되어 그래야 빛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하나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 예를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는 걸 깜빡 잊었거든. 그랬더니 지금 이게 안 나가면서 다시 생각나다. 정말 못 말리셔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아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부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기도밖에.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또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진짜 모든 건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게 모든 구조를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에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시작부터 기도하면서 했어요. 1장부터가 계속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여 들으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고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그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회개하면서 정말 이 위해서 기도밖에 없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도우심을 정말 구하는 건 기도예요. 처음에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정말 맡기고 기도로서 이제 나갔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정말 또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본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뭔가 힘과 능력을 주셨겠죠. 느헤미야에서.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시려고 작정하신 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터라서 이제 하나님은 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의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는 병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병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한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보수하는 이제 그 장면들이 몇 절입니까? 이제 쭉 나오죠. 뒤에 봐서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말씀에 건축하고 이제 보수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어느 한 순간에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이렇게 형통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좌절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도 그냥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동맹을 하고 너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때는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 기운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담부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짐을 나르는 사람들 일꾼들이 힘이 쇠약했으니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더는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한 번쯤은 또 이런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넘어야 될 어떤 그런 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생명 영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꾸준히 정말 아주 그냥 꾸준한 우리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미암아 남은 그런 정말 끊임없는 우리 인내, 견디면 승리하고 그죠? 견디면 이긴다. 인내는 우리가 좀 쓰지만 열매는 달다. 언젠가 그러셨죠. 인내 없으면 열매는 쓰다. 그죠? 근데 좀 어떤 그런 인내가 필요하죠. 견디면 이기고 결국 견디는 자가 많이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조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사단의 도전을 많이 받죠.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앞으로 가면 더 필요해. 왜 항상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단하고 전쟁에서도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신앙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모든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신의 승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고 사단을 이기는 힘은 물론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돼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결국은 불은 들어오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루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또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이 이제 이 사람들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도 목사님 최 목사님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가 항상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저희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른 거 다 두려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안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차피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그죠? 뭔가 이익을 뺏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뭔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를 빼앗기고 뭔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죽음조차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으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를 믿어? 내가 한다는 거 믿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거 네가 깨달아? 그럼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면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크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크시고 두려우신 자를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늘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를 두려울 때는 두렵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그죠? 기쁠 때는 또 기쁘게 하시고 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어떤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기억하지 말래도 그냥 상황이 되면 주님밖에 훈련된 사람은 주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너와 이제 담대히 싸우라는 거야. 너와 내 아내와 형제와 자녀들을 너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힘과 모든 결속도 단결도 뭐 끝까지 승리하고 견디고 모든 것을 어떤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꾀를 패하셨다고. 하나님이 저희를 꾀를 패하시고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역사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절반은 이제 역사를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들은 유다와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데 막 그 이제 일꾼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또 건축하는 자와 각각 칼을 잡고 또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가 또 곁에 섰고 이 모든 것 뒤에 쭉 읽어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한다.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우리가 생사를 정말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정말 지옥이냐 얼마나 중요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회개를 시키는 이제 장면이 되는 거죠. 옷도 안 벗어요. 집에도 안 가요.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이건 너무 넓어. 이게 말 그대로 크고 넓지. 이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보통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 크고 엄청 아주 그냥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 성에서 지금 서로가 이 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은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거야.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거야. 보세요. 그때 또 내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인에게 안에서 자는 거야. 밤에도 역사를 하고 파수를 하고 낮에는 역사를 하고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냐. 그러니까 막 정말 온전히 그 보수하는 데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보수된다는 것을,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정말 성령을 잘 모시고 있는 우리의 그 육체의 사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보수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초신앙 때 어느 정도 뭐 한참 은혜 받고 뭔가 아주 성장하면서 아주 완성된 어떤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고 정말 신앙에 대한 많은 어떤 분분한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막 이걸 다 배워야 되고 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고 뭔가를 얼마나 많은 그런 속에서 보다 보면 또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느 때는 맞는 것 같고 막 헷갈리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넘어졌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든 우리가 잘못됐든 잘됐든 틀리든 맞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육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성장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주님의 뜻을 조금은 알아. 왜? 30년 신앙생활하면 부부도 30년 살다 보니까 담더라고. 생각도 담고 정말 생각도 입맛까지 담더라고요. 마음도 이제는 그냥 알아. 서로 딱 눈만 봐도 그저 얼굴 표정만 봐도 이제는 알아. 30년 살다 보면 그래요. 근데 싸움에서 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막 싸우면서 많은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경험 속에서 결국은 이제 닮아가지고 30년 40년 살면 그만큼 이제 상대방을 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그렇게 막 엎어졌다 제껴졌다 섰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정말 오두방정을 떨고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틀리는 일도 있었고 맞는 일도 있었고 잘하는 일도 있었고 잘못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맞게 결국 왔어요.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과거에는요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면 성격이 이제 뭔가 생각이 이제 이렇게 뭔가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의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이제 배우고 보고 듣고 같이 겸하여 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그 부모의 생각을 알아.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이제는 부모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모르길 이제 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아도 철없는 자식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철없이 애들이 처음부터 지들이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스스로 클 수는 없잖아요. 다 부모의 도움으로 커왔잖아.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것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커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착한 아이들은 괜찮은 아이들을 부모가 싫어하는 건 안 한다는 거지. 나중에 얘네들 더 크고 나면 이제 부모를 위해 산다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이제 그 분위기 우리 이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세상 삶의 분위기가 이렇게 얘기하기에 조금 뭔가 엇박자가 나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기분을 따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기분적으로 얘기하다면 자식이 이제 부모를 손에서 커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산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신과 영혼을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살다가 못하고 잘하고 이걸 모든 걸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가 됐든 20년, 30년, 40년이 됐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왔단 말이죠. 아직 이제 몇 년 안 된 사람은 지금 한참 더 나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장성을 했단 말이에요. 장성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지. 그래서 철 있고 좀 된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지 부모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신앙이 더 장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숙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일을 한다는 거지. 인생이 60 이렇게 5, 60 이렇게 인생을 정말 이렇게 잘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요, 그때는요 그냥 모든 게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 이 모든 법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질 않아요. 사실은 다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30년 40년 또 많은 또 아니 꼭 그렇지 않아도 일찍 철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뭔가 주님을 잘 알아서 주님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서 살피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정말 주님의 우리가 모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지. 더 들어가서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게 더 좋지, 그게 더 행복하고 그게 더 편안하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죠. 이게 말하자면 물론 성전이 지어졌던 것이 46년 동안 지어졌던 것이 많은 이제 적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몇 장입니까? 보면은 느헤미야 몇 장이에요? 보면은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56일 만에, 그죠? 52일 만에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결국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게 나와요. 결국 또 그리고 6장 16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지.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시작.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밤에도 낮에도 일을 하고 그냥 집에도 가지 않고 완전히 안에서만 그냥 이 성전을 파수하고 옷도 벗지 않고 그냥 거의 엄청나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게 하셨고 스스로 낙담하게 하였으니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서로 한 마음 한 뜻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50일 만에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역사를 같이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느헤미야 마음도 감동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다 하나님 이 재건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영적인 우리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하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는 건 하는 거야.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어.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5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뒤에서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주 그냥 크게 부르짖어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그냥 정말 그 귀인들과 그 부자들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그죠? 그 곡식들이 얻어서 먹고 없어. 곡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밭과 포도원 집을 다 전당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겨우 얻어오는 거. 또 4절에 보니까 그 밭과 포도원 그것을 잡히고 돈을 빚내어 세금을 또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육체들도 그 형제의 육체와 같고 자녀들도 자기 자녀에 같고 이 모든 자녀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딸 중에 벌써 종된 어떤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아비 귀환 난리, 이제 경제적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영이 무너지니까 정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있는 사람이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말이 아니래요. 우리 경제만 나쁜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지금 나빠지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 근데 이걸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느헤미야 4장하고 지금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과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지금 완전히 이 신앙의 무너짐은 결국 다 경제의 무너짐, 정치의 무너짐, 사상의 무너짐, 아이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다시 영혼의 건축을 하자는 얘기죠. 우리 영혼이 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정말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시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정말 모든 것이 편안해질까? 예수님 오실 때 정말 평안한 속에서 예수님 오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성경 자체는 가면 더 많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님 말씀하시잖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사실 청함을 입은 자도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온 세상 속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 한 8, 9%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8, 9%. 근데 그 숫자는 이 천주교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8, 9%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서 8, 9%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얘기는 적다라는 것은 그냥 적이 아니라 극소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 극소수만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뭐가? 영혼이. 그럼 육은 어떠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도 괴로워서 그냥 가다못해 그 과부 그 밀가루 한 집 나면 기름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 힘들다는 게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것도 우리를 이기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이 여러 가지 앞으로 될 모든 미래의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기는 것도 온전히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어떤 것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성전이 튼튼하게 나중에는 정말 완벽하게 우리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는 완벽한 성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 성령과 하나 되고 정말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죽어도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마지막 때도 이제는 어떤 이런 아우성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시대는 기회가 있었던 시대지만 우리는 이제 기회를 이제 저물어가는 정말 말세의 아주 마지막 끝자락에 사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그때는 당연히 이때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로마의 모든 게 다 빼앗겠다라는 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제 5장에 봅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귀인들과 부자들을 다 불러서 너네 이러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받은 이제 돈 돌려주고 이자들 다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서로 먹고 살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돌려주고 이자를 돌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돌려받잖아요. 다 돌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평안한 삶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 이제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만 보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꿔놓고 그다음에 경제 개혁도 회복시켜놓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놓은 이 이제 느헤미야 역할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었나?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속에서 정말 이 느헤미야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일했던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간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서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거죠. 결국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이루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잖아요. 경주자라고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게 아니라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거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신앙을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 성전이 육체적으로 계속 알려줘야 돼. 얘한테 아주 세뇌를 시켜줘야 돼.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육체가 있고 영혼에 우리가 있잖아요. 내 육체가 있고 내 육체에 내가 있고 내 영혼에 내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육체는 살려고 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자기가 평탄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이 흙에서 추출되는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게 본능이거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를 거기 있지 마.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 너의 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고 너의 신랑은 여기 있는 신랑이 아니라 하늘에 너의 신랑이 있고 내가 생명은 여기서 잠깐 있는 거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야. 계속 영혼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살려는 본능이 있지만 그러나 막판에 가서는 결국 다 내려놓는 또 본능도 영혼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정말 우리가 물론 성전 건축돼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일이었죠. 엄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바라는 일이었지만 지금 바라는 거는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성전, 몸된 성전이 건축되기를 주님 너무 바라시고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호산나 살려주세요. 종려주일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정말 주님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걸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이 교훈이 돼서 오직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전을 보수할 때는 이런 열심과 때로는 이런 특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완벽할 다 가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성령했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걸 확실하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정말 주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고 주님께 끝까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